하나님의 사랑은 보상과 조건이 없는 최상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181번 믿음과 약속, 25번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얼마나 위로 가지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와 긍휼은 뭡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일을 새 일을 행한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속으로는 탄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굴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도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탄식한다는 것. 왜?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양자될 것은 결국 마지막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 그때 완전히 구원받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그런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많은 타박을, 결국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요.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하자면 마지막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했잖아요. 곡식을 뿌렸더니 하나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영적 잠자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갔다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이거를 영적 자유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누가? 마귀가. 예,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곡식을 뿌렸더니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 예, 천사를 지켜서 예,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 당신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가라지를 덧뿌려서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직분을 받았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등으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때 가라지를 덧뿌려서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결국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은 하겠지만 그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님을 만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시편 16편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네, 존귀한 자니. 왜 존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들까지도 시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저거는 개돼지밭도 못하다. 동물밭도 못하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받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존귀를 얻는 길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결국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18편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그리고 나의 생명이시오. 그분이 결국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왜 그래? 다윗이 그런 구별을 했을까? 결국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멀리 떠나서 외면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뭡니까? 현재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가 소망했던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3장 22절에 여러 가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초와 재난 속에서 진멸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약속은 그겁니다.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내 고초와 재난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많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권능으로 날 보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초와 재난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에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3년 동안 뭘 말씀했을까요? 여기서 부지런히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순종하게 하거나 그를 보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렀지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길 때는 결국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지 말라. 손으로 만든 거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 다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만들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믿다 보면 뭐가 축복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만들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따져보셔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멋대로 다른 사람 찾아가면서 아버지 한다면 그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를 난 부모도 모르는구나. 마찬가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광을 받으셔서 만드셨는데 온 세상에 빠져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조각품 그걸 놓고 아버지 신이라 하면서 거기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했어요. 그들은 보잘것없고 이건 조그마한 날 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역할 때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나 다른 날 통해서 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도 어떻게 역사하는가? 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놓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을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화와 저주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뀌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을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할 때는 스스로 해야 되는 네가 망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내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신에는 허물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복음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6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환경 가지고 만들어 환경.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어요. 왜?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경을 흔듭니다.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라. 그리고 생명에 멸망받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아니면 또 환경을 떼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그것이 우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 너희가 망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그랬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선택은 누가 해요? 자신이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과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되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결국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대가로 뭡니까?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건요. 우리가 미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건 하나님은 일어날 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국 인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계획서입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땅에 펴가지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딱 죄의 대값으로 70년 포로 생활할 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따져보셔요. 1살짜리가 그때 받았을 때 그 안에 죽었으면 몰라요. 나이가 또 50이나 40대에서 믿었어요. 70년 뒤에. 그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70년 때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 딱 보니까 70년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세상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하고 포로를 붙들려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 왜 당할까요? 포로 생활은 자기네들이 죄값으로 하나님 죄값으로 말하자면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고 딴 데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항복하지 않고 붙잡혀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칼로 그리고 기근으로 그리고 연병으로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나? 인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은요 이 땅이라는 모든 사건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전염병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고 결국 포로로 붙잡혀가라고 해요. 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고 그 땅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대항하고 싸웠던 사람은 전쟁으로 아니면 기근으로 아니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 죽입니다. 왜?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피할 때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는 대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결국 그들을 따라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예사를 듣지 않았어요. 저 선지자가 재수없는 소리 불길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도 빼서 불태워버리고 그러고서 그 사람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위에 를 덮어가지고 결국 암흑 속에서 고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때 낙심은 되지만 그러나 에레미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어떠한 죄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 그럴 때도 낙심은 되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1번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 15장 3절에도 보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인내로 결국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요. 결국 그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궁하잖아요.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잖아요.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진멸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면 사랑이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성적으로 그리고 열정이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우정, 그것도 필리아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가족관계 때문에 그래서 해는 이 스토록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보상도 조건도 없는 최상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아들 희생시켰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가페 사랑.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행위요. 그리고 무관하고 어떤 대상을 선택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그랬잖아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 되지 아무 빛도 지지 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 빚진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의 대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아라 365 그리고 해라 248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육체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613가지 가운데 하나만 불순종해도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주님은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기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구원하신 겁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서 보면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샘플로 그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이르니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랬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두루마리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배에 왜 넣으라 그랬을까요? 우리 다 이 땅에서 뭡니까? 역시 배에 있어요. 배. 먹기 위해서 살고 그 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배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결국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땅 있고 썩어질 거 세상 거 마귀의 거 쫓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 정욕을 인하여 세상 썩어질 것 쫓아가던 그런 것으로 벗어나서 결국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창자에 채워라. 뭘까요? 창자에 채워라. 이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예수님이 욕구에 찔렸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성령이 뭐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내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에 채우라.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는 기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갈 길을 찾아 헤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생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자의 심정이라는 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받고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몸이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죽었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 말씀을 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기보다는 세상 것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결국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더니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에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세상 걸 바라봤어요. 그런 그가 자살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배가 터지고 그리고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저는 한순간 그것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했다가 저는 혼났어요. 이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가 그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지금 당하는 그 고통 저에게도 한번 당하게 해주세요. 즉시 하나님 이해했어요. 얼마 그분이 갑자기 쩔쩔 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고통이 어때는 여자분이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모르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주님을 고역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인자와 긍휼은 어떤 건가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결국 배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 채우라. 그 다음에 창자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예수님을 바랐던 그 마귀에게 종이 됐던 가룟 유다에게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 같은 엄청난 것을 준 것은 주님의 심장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체험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면 왜 진멸되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와 같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를 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 우리의 강박한 죄들을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써질 것들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속을 쫓고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인자와 긍휼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극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되는 모든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